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보를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이고 이 불신앙이, 이 불순종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40년간 예레미야서 1장부터 38장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던 그 경고의 날, 이스라엘의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성전이 있으니 율법이 있으니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말짱 그것은 거짓 위로요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 그러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날 당황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가운데 유지되어 왔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 온통 착지를 당하는, 즉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갖게 되는, 기록하게 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는 구체적인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말씀합니다. 포위가 1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혹독한 기근과 배고픔에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예가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즉위 11년 4월 9일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축적해 두었던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예루살렘은 항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예가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성이 함락될 때 그 당시에 성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이 있었던 사건이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군은 예루살렘과 성 주변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질렀고 성벽을 무너뜨렸고 조금이라도 경제 능력이 있거나 또는 기술이 있는 자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 29절에 보면 832명이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무지렁뱅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둔 이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 바벨론 제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남겨놔도 반역할 의지나 또는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소유하였던 포도원과 밭, 즉 경작지를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 다음 바벨론군의 고위 장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문에 자리를 펴고 도시의 사람들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르갈 사레셀과 산발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라는 것이, 특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망했으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고 그 일 가운데 함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야 될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이 바벨론이 군이 입성할 때 후환이 들어서 저녁에 이 야밤에 우물 근처에 있던 왕의 동산을 통해서 문 두 벽을 넘어서 아라바 쪽으로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합니다. 애굽에 가겠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군에 잡혀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거하고 있는 리블라라는 곳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압송을 됩니다. 이 사건이 에레미야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2차 때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갔던 이 에스겔도 이미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밤에 행장을 꾸리고 사람들이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몰래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였고요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눈을 다 빼고 갔으니. 근데 이 말씀을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최종적인 시드기야에 관한 보고서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짧은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고 갈팡질팡하다가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상 심판이 진행되면 성경에 몇 줄에 딱 몇 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많은 성경 에레미야 1장부터 38장까지 돌아오라 또 외치고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포, 모든 사건들이 있지만 심판은 불과 10줄의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이 득세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악인이 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되고 공의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대에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에 굳게 서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한 특명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소식을 들었고 에레미야를 챙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에레미야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말한 대로 다 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을 포함한 내시장 궁중장관이 에레미야에게 왔고 에레미야는 감옥 뜰에서 데려다가 오랜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쉼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 유다를 떠나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 또 설득하고 눈물로 말하다가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벤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문맥상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실은 38장에 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8장에 예레미야의 구원을 하기 위해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했던, 즉 구명 운동을 했던, 노력을 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을 주셔야 에벤멜렉이 죽지 아니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후에도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39장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에벤멜렉은 이 고관들과 또 백성들의 여론과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실이었지만 부담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구명운동하고 그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그 한 사람이 에벳멜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본 유다의 자손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허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날들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죠.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도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미련을 둘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